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님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의 문이 열린 것처럼 이제 주님의 순종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저희들이 복음의 통로되어 믿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본문 읽기는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오늘 본문 6장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삶,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의 몸을 더 이상 죄가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며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지만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 갈등에서 벗어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한 예를 들었습니다. 내 안에 두 마리 개가 있다. 하나는 사나운 개고 다른 하나는 매우 온순한 개다. 그러자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개 중에 어떤 개가 더 우수합니까? 그렇게 묻자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개가 더 승리하고 더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느 것이 더 우수하게
자라나서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 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습성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몸에 배었던 습성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제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에게 율법 아래 있었다면,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조건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느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주님 안에 새로워져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또 신령한 성품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성품을 닮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욕과 거친 마음, 사나운 마음, 비교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마음, 돌봄, 자비, 긍휼, 양선, 또 평안,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분노와 또 비교의식과 또 내가 못났다라는 그 낮은 자아의 마음 하나님 앞에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랑, 잘못되고 비교의식을 꾸짖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복,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도구로 세워갈 줄이라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 우리 안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삶, 이런 삶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허물투성인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와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